안녕하세요. 이정 목사의 토라 포션 6번째 주 파라샤 톨도트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8장 9절까지 말씀이고요. 창세기 25장에는 야곱과 에서의 선택에 관하여, 26장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이삭과의 언약을 맺는 얘기들, 27장에 야곱이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는 장면, 28장에 야곱을 라반에게 보내는 것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톨도트는 계보, 족보라는 뜻인데요. 창세기 25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는 바엘레 톨도트 이츠악 벤 아브라함 홀리드 에트 이츠악.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족보가 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고 그것을 이끄시는 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선택하셨다는 얘기를 알고, 지난주 하에이 사라에서는 이 사라가 이삭으로 또 이어지는 것을 어떻게 계보를 지켰는지를 나눴으면, 지금 새로 나온 건 이삭에서 야곱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25장에 보면은 리브가가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건지 벌써 20년이나 되었는데 임신하지 못합니다. 그때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간구를 통하여 드디어 임신하게 되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임신을 통해 태중에 쌍둥이 아이들이 태중에서 서로 싸웠다는 겁니다. 먼저 태어난 아이는 붉고 전신이 털옷을 입은 것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붓다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붙이게 되고, 26절에 보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20년 만에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쌍둥이였으며 그 형은 에서 그리고 아우는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다른 형격의 사람입니다. 에서는 붉고 전신이 털옷을 입은 것처럼 털이 많았던 사람이었고, 그는 그 생김새 그대로 나중에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들사람이라고 말하게 되죠. 반대로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표현하죠. 그것처럼 뭔가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따라가고, 하지만 그는 종용한 사람에서 이시탐, 또 다른 의미로 이건 경건한 사람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장막에 거하며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받으며 평화롭게 지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싸움을 할 때 이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이들이 왜 싸울꼬 해서 주님께 묻게 됩니다. 25장 22절에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물으면서 왜 사람이 서로 싸웁니까? 할 때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죠.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태중에 있는 아이들이 단순한 아이들이 아니라 한 민족의 대표로서 두 민족의 대표가 태중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 리브가는 하에이 사라에 나온 것처럼 언약의 계보가 야곱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이삭은 에서가 사랑한 고기를 좋아했다라고 말하고,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삭은 외모를 보고 사랑과 그 고기를 생각하지만
리브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야곱을 사랑했다는 거죠. 참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해서 20년 만에 태어난 것도 놀라운 사건이죠. 이렇게 20년씩 되면은 아이를 갖기 정말 어려울 텐데 그 기도로 태어난 아이들이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두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선택받고 사랑받는 것이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뱃속에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뭔가를 바깥에서 뭔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의 부르심, 그들의 데스티니가 이미 정해졌다는 겁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리브가의 행동과 이삭의 행동의 차이를 보면서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분별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솔직히 생각을 안 했어요. 그가 에서를 좋아하고 그가 좋아하는 사냥과 고기를 좋아했지만 리브가는 그 기도를 통해서 태어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의 부르심에 따라 그의 삶을 준비하게 됩니다. 물론 리브가도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죠. 남편의 이삭을 속이고 자신의 방법으로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보를 잇고자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존중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존경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녀들은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라고 시편 127편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태중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내가 키우는 아이들이 하나님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자로 불렀는데 먼저 태어난 사람이 일단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부르심을 경홀히 여겨서 팥죽에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야곱과 리브가는 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먼저 태어났다는 에서는 장자의 명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중요하냐. 이번 주 제목처럼 파라샤가 그 타이틀이 톨도트, 계보잖아요. 그 계보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서가 선택받지 않는 거죠. 물론 태어나기 전이었지만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신 거죠. 그는 또 다른 행동을 통해서 이것을 또 보여주게 되는데 26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에 헷족석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족석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는 계보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계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난주도 나눴듯이 누구랑 결혼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에서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근처에 자기가 살았던 헷족속 사람 아내로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언약의 계보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던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앞에 나눈 대로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까지 이 장자의 명분을 팔고 그것을 사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사람과 장자의 명분을 정말 갖고 싶어 노력하는 야곱을 극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또 다른 에피소드가 나오게 됩니다. 1절부터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네, 여기서 보면은 흉년이 났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에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이후에 이삭의 때에도 똑같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삭의 마음은 애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전철을 따라 가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애굽에 가서 위기를 맞은 것처럼 이삭도 사실은 애굽에 가서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라고 하죠. 위기가 발생하고 실제로 대처하는 방법은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이삭이나 사실 비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처럼 이삭도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물론 누이 맞아요. 네, 사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내죠. 그래서 부분적인 이런 참은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창세기 26장 7절을 보면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가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도 실수가 있어요. 근데 이삭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가지만 또 아브라함의 죄도 똑같이 답습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을 빚어가듯이 이삭도 빚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서 아내 사레를 구한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 나타나서 이삭과 리브가를 구하게 됩니다. 9절에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연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가로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삭의 믿음으로 아내를 구한 게 아니라 이번에도 역시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삭도 믿음의 아버지가 되지만 이삭이 부족하다는 것을 창세기에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좀 차이를 보여주게 됩니다. 처음에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면 내게 복을 주고
이 땅에서 번성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랄 땅에서 그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지금 어떤 때예요? 처음에 시작을 흉년으로 시작하잖아요. 흉년이어서 농사도 안 되고 애굽 땅에 가려고 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아내 리브가를 구해줄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서 100배의 소출을 얻었답니다. 복을 얻었어요. 창대해졌어요. 왕성해졌어요. 거부가 되었어요.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아졌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어서 우리 어디로 갈까? 우리가 편한 애굽 땅으로 피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어디로 가는 것이 편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라는 곳, 그곳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을 받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광야로 이끌으셨어요. 출애굽의 사건에서 보면 광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사도 안 돼요. 물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는 길을 갈 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리아기가 공급되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와 같은 위기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곳,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복을 내릴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을 받는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정말 좋다, 너 복 받았으니까 너무 복이 좋다,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우리를 떠나라고 하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사실은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의 아버지들의 유산을 파야 됩니다.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을까? 아버지가 받은 그 비전이 뭘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물이 나오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었지만 그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이 안 들어요. 너무 잘 나가. 그러니까 와서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아니 광야에서 우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특히 흉년의 때잖아요. 근데 우물을 뺐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우물을 에색, 다툼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옆에 거로 옮겨서 또 팠더니 우물이 또 나왔어요. 그런데도 블레셋 사람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와서 그 우물을 또 빼앗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싯다, 대적함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시라는 곳에 가는데 사람이 자꾸 나를 미워하고 어떨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뺏어가는 것 같고, 그럴 때 22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 장소가 넓다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흉년이기 때문에 사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그 우물에 탐을 내는 것이 있어요. 그 우물 내놔라. 또 줬어요. 또 팠는데 또 달라고 또 줬어요. 그런데 세 번째 팠는데 계속 우물이야.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날마다 이삭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그 장소가 넓게 되고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이름을 하여 르호봇이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그가 찾아와서 말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위기가 왔어요. 하지만 그때 이삭은 자신이 받은 부르심, 그 부르심이 있는 곳에 있었고 부르심을 행합니다. 잠시 그곳에 있는 사람 인정하지도 않고 그를 해코지 하고 가진 것을 빼앗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아비멜렉 왕이 인정을 하게 돼요. 야,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는구나. 너는 정말 복받은 자구나. 너하고 정말 화해하고 정말 너하고 평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와,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 당신이 있는 곳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와 이런 어떤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어.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다시 에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은 에서가 헷족속 부엘의 딸 유딧과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되고 27장에는 이삭이 드디어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고 축복해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27장 1절을 읽어보면 27장 1절을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에서는 이삭에게 사랑받았어요. 물론 마지막 부분에는 이삭은 아내와 함께 이거 에서가 왜 해족석 딸하고 결혼했지 하고 했지만 결국은 에서를 축복해 주기를 원했어요. 에서를 불러서 네가 가서 사냥해서 별미를 가지고 오면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삭은 여전히 눈이 어두워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눈도 어두울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도 어두워요. 그래서 그 고기만 보이고 에서만 보이지 하나님의 계보가 어디로 흘러가기 원하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리브가는 거기에 위기를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설득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편 이삭을 속이게 됩니다. 야곱을 불러서 야, 네가 에서처럼 꾸미고 가야 돼. 여기 털옷을 내가 준비했어. 향치도 날 거야. 그리고 내가 여기 별미도 잡아놨어. 아버지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내가 요리 다 해놨으니까 요거 가지고 가서 아버지께 복 받아. 인간적인 방법이지만 야곱이 계보를 이어야 된다는 그 생각에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야곱도 이거 아버지를 속이는 건데요 하고 좀 걱정을 하지만 결국 어머니의 말처럼 아버지를 속이게 돼요. 그래서 가지고 갑니다. 맛있게 요리해서 다 가서 아버지 저 맏아들 에서예요. 명령한 대로 내가 다 했으니까 이 맛있는 고기를 드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냐. 사실 이삭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사냥하면 시간은 걸릴 텐데 왜 이렇게 벌써 왔지? 그 말에 이같이 속히 잡았냐 하고 물어보는 거는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야곱이 좀 찔렸어야 되죠. 찔렸을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가지고 순적히 잡게 되었어요. 첫 번째 거짓말 또 했죠. 두 번째, 이삭이 야곱을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아니, 아들을 만져볼 이유가 있어요? 느낌이 이상하거든요. 야곱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이리 와서 내가 만져볼게. 그래서 만지면서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네. 그 말에는 뭔가 의심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거짓말합니다. 야곱은 내가 에서냐? 그러니까 그가 대답하되 그러합니다. 이거 아버지를 자꾸 속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좀 꺼림직했지만 결국은 속아가지고 이리 와라 그러면서 고기를 맛있게 먹고는 축복해 줍니다. 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가 가까이 나오매 입 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복을 주는 이유가 향취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는 확실히 고기하고 털이라든지 에서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야곱은 이삭을 떠나고 에서가 그제서야 사냥하에서 돌아와서 요리를 맛있게 요리해서 갖고 가게 됩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복해 주세요. 그제서야 이삭이 깜짝 놀란 거죠. 속았구나. 이게 어떻게 된 일이? 내가 의심스러워가지고 몇 번을 확인했잖아요. 목소리도 이상한데 만져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보는데 맞는데? 근데 속은 거예요. 물론 그리고 난 다음에 고민을 하죠. 내가 왜 속았을까? 그때 하예사라에 나온 것처럼 리브가가 이삭에게 깨우치게 합니다. 당신이 정신을 못 차려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28장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여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다마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삭이 드디어 정신을 차린 거예요. 리브가의 소리를 듣고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고 나반의 집에 보내고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심 어려 그를 축복해 줍니다. 너와 내 자손이 아브라함의 복을 땅을 차지하기를 원하노라. 네, 에서를 사랑했던 마음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계보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것으로 오늘 파라샤를 다 읽었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2장 7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핵심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냐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야곱이 그럴 만한 행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태중에 있을 때 이미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말하는 것처럼 에서가 다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행위에 근거하지 않은 하나님이 전형적인 주권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에서는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그 말처럼 하나님이 야곱을 장자로 선택하시고 약속의 계보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인정하고 야곱을 섬겨줘야 됩니다. 물론 어렵죠. 형이 동생을 섬기는 게 뭐 쉽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인정할 때 에서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에돔은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나라를 만드신 것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이다. 우리가 뭔가를 만들 것이다. 뭐 산들이 황폐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다시 세우리라. 아니에요. 에돔과 에서가 살아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고 섬길 때 그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은 부르심에 부합하게 살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어 뭐 이러면서 하나님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주권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특권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이라 하면 그 부르심에 부합해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도 부합해 살아야 되고 에서도 하나님의 선택해 부르심에 부합해 살아야 됩니다. 에서도 어린 자를 섬기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 이스라엘도 부르심에 부합해 살고 에돔도 부르심에 부합해 살아야 됩니다. 브릿 하다샤, 우리 로마서 9장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11절부터 읽으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토기장이 비유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토기장에 대해서 하나님 원하는 그릇을 짓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이스라엘의 모습을 짓는 겁니다. 그렇다고 에돔을 버리는 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에돔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죠. 그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받아야 된다. 그것이 말라기만에 끝낸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분명히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12지파와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폴도트, 계보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의 복을 우리도 역시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폴도트를 정리하면 이 계보, 우리를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계보를 따라간다고 해서 모든 좋은 것만 받는 건 아닙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것처럼 부족합니다. 이삭도 부족하고요. 야곱도 부족해요. 야곱은 심지어는 아버지 말을 막 속입니다. 형도 속이지요. 아버지도 속이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부족한 야곱을 변화시켜 이스라엘로 만드시잖아요.
이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레클레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여정을 가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삭을 그렇게 만드셨고 야곱을 그렇게 부르심을 따라가게 합니다. 다음 주에 바예제 말씀은 바로 야곱이 이 여정을 떠나는, 그가 떠났다 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32장 말씀을 읽어오십시오. 하나님이 이 부족하고 속이는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보시게 되고 이해하게 될 겁니다. 함께 하프타라 말씀 호세아서 12장 12절부터 14장 9절까지, 그리고 브릿하다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51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톨더트 계보를 인정하십시오. 거기 안에 언약이 있고 그 안에 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